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이 되는 26장까지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가운데 한 장으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구원의 때를 선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때에, 그 은혜의 때에 버림받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듣게 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언제인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그 놀라운 구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2장에서부터 수요일 본문이 2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 동안에 자신의 조국 또 자기 동포들을 향하여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내리실 심판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데 우리 해당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내 양떼에 남은 것,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그 쫓겨났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드린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는데 다시 너희를 우리 안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을 쓰셔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우주적인 선포를 다시 한 번 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태초의 모습과 같은 그 온전한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기를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는 너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5절에 보니까 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게 된다. 7절, 8절 보니까 마치 그 옛날에 애굽에게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온 것처럼 또 그런 새로운 역사로 이방 나라들 중에서 너희를 모아드릴 텐데, 오히려 그 출애굽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어떤 표지로 삼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날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 그런 역사를 내가 일으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의 이 회복되는 모습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새로 써가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다. 너희가 이전 일보다 더 큰 역사를 누리리라 하는 그런 복된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삼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상태, 이토록 놀라운 회복의 모습 속에도 버림받는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버림받는 이들, 그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 말씀 9절과 11절에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또 11절 함께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때에 버림받을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때에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때로는 가정을 떠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벗어 제끼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거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교사였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또 어떤 이들입니까? 성전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이는 어떤 편지, 메시지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야말로 내가 베풀 구원의 때에 버림받을 이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옛말에 토사구팽이라고, 그 놀라운 구원의 때가 되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것,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사악했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거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악을 행한다. 옛날에 사무엘의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를 보자면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 중에 표현을 보니까 바알을 의지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의 악행은 무엇인가?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거짓 교훈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때에
출애굽 사건조차도 뛰어넘는 완전한 새 역사를 이루는 그때에 이 악한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보지 않겠다. 그들은 그냥 내쳐버리겠다. 차가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겠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칠 것이다. 30절에도 그래요.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치리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가지를 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에 정말로 회복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꾼이라 정말 백성들의 우두머리라 지도자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버림을 받는다니,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이요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저는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주신, 제게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구원의 때에 함께 회복시킬 만한 이인가? 아니면 그 놀라운 구원의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그런 악인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비록 맡겨진 직분은 달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가 곧 올 텐데 그때 기뻐하며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버림받고 내침받고 그 치심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짜 나를 또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하되 중요해요. 그냥 잠깐 막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돼요?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행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변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이 비유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 역시 하나님 베푸시는 온전한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구원의 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아마 친구라서 함께 제잘제잘하며 막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맷돌질을 갈았겠죠. 힘들지만 신나게 갈았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은 육체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3장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행위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속였잖아요.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악을 일삼았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곧 임하는데 그들은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 행위를 고치라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편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권면을 주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음성, 깨어있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에 어떤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그 말씀처럼,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늘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말씀,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구원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던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세우신 선지자이자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향기인데, 정말로 하나님 임하시는 그때 그 천국잔치에 기쁘게 초대받는 자들이어야지 내쫓김 당하여 치심 당하여 차가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아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때가 곧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자들, 그리스도인다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세상에 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침받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로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는 복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대하여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일진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